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효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효도, 효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과거적인 면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고 또 우리를 키워주신 분이고 심지어는 우리를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주신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거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부모님의 은공에 의해서 어린 시절을 그리고 또 젊은 시절을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의 그런 영향 아래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런 내용은 삶의 근원이 됐고 또 그 생명의 통로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어떤 기반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효도를 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자녀로서 효도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우리를 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죽하면 복이 하도 좋아가지고 복자를 그냥 온 군데다가 다 갖다가 써붙인 적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요. 복자는 온 군데다 가서 써붙여져 있었어요. 요즘엔 그래도 그게 조금 달라졌는데 밥그릇에도 복자가 있고 집에 들어가는 대문에도 복자를 쓰고 옷에도 복자를 달고 복자는 참 많이 쓰여졌어요. 복을 그만큼 사람들이 갈구한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인데 근데 복자를 갖다 써붙인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효도 많이 듣고 잘 아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효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이에요.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하는 일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계명의 순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저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것이든 그런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런 형상을 우상화해서 그 앞에 절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경배 사상을 1원리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원리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경배와 부모님 공경, 하나님 경배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경배하는 이 백성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에게 교회 가지 말아라,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이런 논리가 있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을 일원리로 해서 섬기는 이 사람이 부모님의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거역한다든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안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경을, 경외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걸 말고는 부모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20절 중반 이하에 뭐라고 연결시키냐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도 역시 같은 의미에서 나타나는 것. 이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그렇게 이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니까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에?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한테 전갈을 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걸 준다는 거, 좋은 거. 그 아들에게 부모가 좀 어떤 삶의 악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되는 일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냔 말이에요. 자식에만큼은 잘됨을 원하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부모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손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들 부모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고 따르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 때 놀고 싶고 공부하긴 싫고, 그런데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선생님도 공부하라고, 자꾸 공부하라고, 공부가 점점 더 싫어지고, 그래서 빗나가지요. 그런데 몇 년 안 가서 후회를 크게 하더라고요. 다들 보면 그래요. 그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할 걸. 그래도 뒤늦게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끝까지 이상하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애들 말로 땡땡이 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뒤늦게 깨닫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때 공부하던 것보다 더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른이 되어서 이미 지난날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그 2장의 그 상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 지키러 가족들과 함께, 일가 친척과 함께 나사렛 땅에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단둘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하고만 갔던 게 아니에요. 아들 예수를 데리고 그렇게 갔던 게 아니고 함께 일가 친척들하고 함께 유월절 지키러 성전에 간 거예요. 근데 다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이 아들을 챙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무리 중에 당연히 있거니 하고 그리고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내려오는데 하루를 내려와가지고 무리 속에 있는 줄 알았던 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길을 되돌아가면서 찾으면서 올라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냥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떼놓고 갔다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얼굴이 꼬질꼬질하게 있는 게 아니고 막 대제사장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랍비들하고 함께 성경 토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성경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근데 대단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의 관계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죠. 다시 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는데 그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12살 되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어 그 다음 문장에서는 13세 될 때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키가 점점 자라가면서 어떻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하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마지막 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내려가시면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하고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드는 일은 예수님도 하신 일이라 그런 얘기.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니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말이에요. 12살 때의 예수님, 12살 먹은 그런 초등학생이나 다름없지 않냐 이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받드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역시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일, 받드는 일. 그러니까 지혜도 자라나고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정말 앙증맞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애가 그렇게 귀하고 정말 이쁜 존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눈에다가 어떻게 넣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눈에다가 애를 어떻게 넣어? 근데 그 아이가 너무 귀중한 아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운 7살이라고 하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7살은 4살만 되면 옛날에 7살 때는 하던 짓을 한다니까. 애들이 빨라가지고 그래, 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어긋나는 일을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오죽하면 줄로 묶어놓을까. 묶고 데리고 다녀 이렇게. 못 가. 거긴 가지 마. 이러기도 하고. 요즘에는 애들이 빨라요. 빨라.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애들이 자라가면서 그렇게 이쁘던 녀석이 말썽꾸러기가 되고 말을 안 듣고 그냥 뭐 한마디 하는 것도 조금 마음 상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워가는 게 아니고 미워지는 거지.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아들, 딸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애가 점점 커갈수록 순종하고 뭔가 부모님을 받들고 그 어린 아이가 그런 일을 한다면 정말 기특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네? 자녀는 부모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바른 효도라 그런 얘기예요. 바른 효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감을 성경에서도 역사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부모가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가 그 자기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아이를 경찰이 순종을 가르치거나 판사가 순종을 가르치거나 간수가 순종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 안 하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은 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법을 어기고 하다가 보면은 경찰한테 잡히는 거예요. 유치장에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가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경찰이 법을 어긴 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판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네? 검찰을 통해 가지고 재판정 앞에 가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재판정 갔다 나오는 것까지도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가서도 갇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간수, 이 교도관,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관들이 그들을 관리를 하고 한다. 그래서 부모가 순종을 안 가르쳐가지고 그런 기관을 통해가지고 순종을 배워야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른다는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순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가 내 뜻에 응해줄 때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네 마음에 맞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시지요. 순종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게 아니면 보이지 않게 정말 많은 삶의 영역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게 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삶의 순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고 어려움을 살아가요. 이게 순종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게 많습니다. 자연 원리에 있어서도 자연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연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를 당해요. 자연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창조의 질서는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에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게 되면 우리가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지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효도는 부모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는 바른 효도는 어떤 거냐면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는
뭐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부모님의 건강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그리고 영원한 소망에 대한 것이라든지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그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일시적인 문제만 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피곤하시죠? 네. 제 또 이 목소리 톤이 자장가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외쳐봅시다. 뭐라고?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영혼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은 다시 영혼 구원은 영원한 문제다. 옆에 분한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영원한 문제인 겁니다. 졸았다가 깼습니까? 그래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영원한 문제인데 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될 때에 이것이 진정한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영원한 문제 해결 없이는요, 진정한 효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해도 안 되면 그거에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자녀로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 이게 바른 효도예요. 그냥 뭐 용돈 드리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그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원한 효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은 효도를 위해, 즉 하나님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른 효도는 우리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다. 오전에도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른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은 기를 쓰고 재산을 모으는데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기를 쓰고 재산을 모으는 게 아니고 왜 재산을 모으냐고 물었더니 내가 애들한테 재산을 물려줌으로 그래서 애들한테 좀 대접 좀 받고 살아야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면 고마운 일임에도 고맙다고 하는 일은 잠깐 동안이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얻을 거 다 얻고 나가지고는 부모님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부모님을 정말 이제는 내가 경외하고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효도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것만도 큰 건데, 거기에 의해서 부모님은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지, 뭔가 부모로부터 내가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효도한다. 이것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가 힘과 물질이 없어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알고서 그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대 부모님을 소외시키지 않는 일이, 이게 바른 효도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참된 효도는 부모의 자녀됨을 긍지로 알고 부모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그 뜻을 기리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글쎄 다 그게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장례식에 가면은 제일로 크게 울고 제일로 눈물 많이 흘린 것처럼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평소에 부모 속을 제일 많이 썩인 사람이 그러더라. 부모님한테 제일 잘못한 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제일 슬피 울어. 제일 크게 울어. 거의 그런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불효하고 못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잘해야 되겠다고 제삿날을 꼭 또 챙기겠다는 거예요. 제삿날을 챙기겠다고 하는 얘기는 제사상을 잘 차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효도냐고요. 우리 기독교는 돌아가신 이후에 효도는 없어요. 돌아가신 이후에 효도가 있다면은 어떻게 살아있는 형제들끼리 정말 서로 화해 안에서, 그렇게 또 사랑 안에서, 그렇게 형제를 가지고 형제들이 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이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어떤 유지를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제사상을 잘 차려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이게 효도 천만에, 그건 다 끝나고 나가지고 열심히 먹더라고. 자기가 먹더라고요. 아무것도 잡수신 게 없어요. 이제 들어오시게 문 열어놔라. 제가 제사 그래도 조금 알거든요. 들어오시어 보이지도 않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절 몇 번 하고 다시 어떻게 하고 수저 갔다가 해가고 다 추려가지고 해갖고 한 군데 갔다가 모아놓고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가시도록 문 열어라. 홀령이 문 안 연다고 못 들어오고 문 열어놨다고 또 들어오시고 그러는 거냐는 말이에요. 저는 홀령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돌아가시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몸은 이제 흙이려 장사 지내는, 흙으로 되게 하기 위해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된다.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 얘기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사상을 잘 차리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안 좋은 심리가 있다고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여기에 썼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나이가 많고 병든 부모는 자신에게 해줄 것이 없어가지고 귀찮다고 여겨진대요. 그래서 부모님을 가까이 안 하는데,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죠. 귀신이 돼가지고, 귀신이 되면은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다시 그 귀신이 된 존재가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된 부모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안 좋은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제사를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당이 1년 중에 잘 될 때가 연말 연시도 잘 되고 그러는데 또 잘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5월 달이랍니다. 가장 어버이를 기리고 스승을 기리면서 그래서 식당 예약을 하고 사실 가보면 그래요. 요즘에 가보면 식당을 예약하고 가족들이 식당에들 많이 와요. 부모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월에는 이 식당이 영업이 잘 된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전화 통화량이 많은 때도 5월이랍니다. 그 5월 달에 부모님에게 전화 안 하던 사람들도 전화를 하고 한다는 것이죠. 교통 체증도 심해요.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어떤 효자는요,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허리가 좀 굽어진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근데 밖에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허리 구부러진 어머니한테 이 등목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름 날씨 덥잖아요. 그래서 윗옷을 벗고 그리고 저 우물 앞에 가서 숙여가고 엎드리면 거기에 물 받아 놓은 거를 바가지로 떠가지고 등에다 붓고 닦아주는 게 그런 일이 등목이잖아요. 어머니, 허리 구부러진 어머니한테 등목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효자라고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니 허리 구부러진 엄마한테 등목시켜달라고 하는 그 아들이 무슨 효자냐, 불효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를 들어봤더니 어머니가 귀찮고 어머니가 힘들고 아픈데 나 시원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논밭에 나갔다 돌아오는 아들의 등목을 시켜준 걸 어머니가 제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제일로 좋아하고 기뻐, 아들 등목 시켜주는 거를.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해.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물론 힘드시겠죠. 구부러진 허리로 그걸 다시 힘을 내가지고 몸을 세워가지고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등에다가 또 물을 끼얹어서 그 몸을 닦아주는 일이 어머니에게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아들을 그렇게 해주는 것을 엄마가 최고의 낙으로 알고 기쁨으로 안다면 그렇게 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종아리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른이 됐다고 하면은 그게 청년일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컸을 때도 있고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돼가지고 매를 맞아보신 분은 아마 극히 드물 것 같아요. 혹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고사성어에 이 배규읍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배규읍장. 배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었답니다. 그런데 이 배규의 부모님은 이 배규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부모님이 볼 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데려다 놓고 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종아리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의 아들로서 사는데 근데 어느 날 또 뭔가를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는지 부모님으로부터 종아리를 맞는데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예? 그 아버님이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데 안 아픈 거예요. 왜 안 아프겠어요? 매를 때리는 아버지가 근력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힘 있을 때에는 그냥 착착 때리면 그게 아팠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때리는 게 힘이 없어진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백유는 내가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은 것은 내가 장성해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늙으셔서 그래서 나를 때리는 힘이 없어진 거구나. 아버지의 힘이 없어진 그것을 생각하고 그 자기를 때리는 회초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들고 서서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매 맞으면, 어른이 돼가지고 매 맞으면 정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기분 나쁘고 그 부모에 대하여 별로 좋은 감정 없고 그럴 텐데 이 백유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매 때리는 회초리를 들고 가서 아버지 안 보이는 가서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그걸 들고 아버지의 쇠약해짐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이 백유읍장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권위가 조금씩 약해지지 않습니까? 자녀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부모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더 섬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주름살이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점들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은 모신다고 하면 꼭 집에 모신 것만을 말하지 않고 부모가 살아계신 분은 그래도 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바른 효도자로서 여러분의 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